세계 선교는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땅끝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 바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66장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실제 그 내용도 39장까지는 구약과 관련이 많아요. 40장에 딱 들어가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요. 신약의 시작이죠. 우리가 잘 아는 5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마지막 66장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습하고 어떻게 그리 일치하는지, 온 열방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여기 21절에 보면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들이 그 문 나라가 20절에도 보면 성산 예루살렘으로 다 말을 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그들 가운데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온 민족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IMC는 바로 이 뜻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꿈꾸고 있는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 비전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IMC 사역은 한국 땅에 나와 있는 100만 명의 노동자와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들은 이 나라에 빵이 필요해서 왔지요. 네. 그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그 100만 명 중에 1%만 전도하여 훈련시켜서 5년 후에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사역자로 세워서, 선교사로 세워서, 아니면 위대한 기독 실업인으로 세워서 그들 나라에 역파송할 수만 있다면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작은 숫자 같지요? 한국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 2대 파송 강국이라는 거 아시나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두 번째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22,000명을 보냈는데 미국은 약 8만 명을 보냈다고 그래요. 인구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인구 대비로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세계 선교를 이끌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거죠. 이런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습니다. 100만 명의 외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여 보낸다면 전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22,000명을 지금 보냈습니다. 가정수로 따지면 11,000가정이에요. 11,000가정. 선교사 수는 부부는 둘로 치잖아요. 11,000가정 조금 넘어요.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하여 10,000명을 키워 보낸다면 거기와 버금가는 그런 숫자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현지인이잖아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네. 한국에 나와 있는 100만 명,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부터 70여 년 전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16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들이 고귀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 16개 나라, UN 16개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공교롭게도 16개 나라의 젊은이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빵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빵과 복음을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빵을 들려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국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지금 이 16개 나라의 국민의 수를 따지면 31억입니다. 전 세계 절반에 육박하는 나라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 머무를 때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를 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5년 후에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효과적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빚을 지고 있는 이것을 갚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100만 명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는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16개 나라 말을 언제 우리가 배워서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양육합니까? 무슨 말로? 네? 언제 우리가 크메르어를 배워서 캄보디아맨들을 전도하겠어요? 어렵게 전도했다고 합시다.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뭘로요? 온갖 사랑 정성 쏟아서 교회까지는 데려올 수 있지만 결국 언어의 장벽을 넘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한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라고 믿어져요. 저와 여러 선교하님, 지금 선교하님 한 분 와 계시지만 여러 선교하님들, 네, 그리고 우리 CBMC 회원들, 우리 교회의 선교팀 멤버들 기도하면서 같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동공단에 가서 외국인 젊은이들을 만나 전도하는 것,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건 조금 접어놓자. 좀 이상한 이야기죠? 조금 접어놓자. 그 이전에 이 16개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그 나라에서 신앙교육의 기초교육을 시켜서 한국에 보내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됩니다. 한국어 교육을 시키면서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영어 원어민이 잘생긴 백인이 마을에 와서 너희들 영어 내가 공짜로 잘 알려줄 테니 와서 배워라. 여러분 어떨까요? 온 동네 다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정성껏 알려준다면 무료로. 한류 열풍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한국어 공짜로 배우고 싶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때로 몰려드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 한국어를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원어민 아닙니까? 잘생긴 원어민,
그것도 무료로 공짜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한 푼 안 받아도. 왜? 선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선교사님들이 하시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한국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한국에 가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와라. 단순히 돈만 벌고 오는 게 아니다. 가면 IMC라고 하는 선교 센터가 있을 건데 거기서 너희들을 잘 훈련시켜 줄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5년 후에 1억 2천만 원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교회와 한국 사회의 선진 시스템까지 너희들이 배워가지고 이 나라에 와라. 그래서 너와 내가, 우리가 이 라오스를, 이 캄보디아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딨냐. 가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할렐루야. 저들을 한국 대학교로만 데려올 수 있다면 좋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들이 E9이라고 하는 이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 EPS라고 하는 이 제도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있는 나라가, MOU 맺은 나라가 16개 나라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4대 보험 다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제가 올라가면서 저들의 수익이 거의 배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원하는 자원자의 10%밖에 한국에 못 와요. 네? 지금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서 난린 것입니다. 보통 250에서 300만 원을 벌습니다. 월. 네. 그 나라에서 버는 수익의 수십 배에 벌입니다. 이게 수십 배. 네. 그러니 한국에 와서 주중에는 돈을 벌고 주말에는 우리 IMC에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주경 말독을 하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주경 말독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겠다. 주말에만. 그래서 우리 방을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주말에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한국으로 보내면 우리가 5년 동안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 그들이 드리는 모든 11조는 선교지 본국의 본교회로 보내겠다. 그러니 선교사님들, 그 나라에다 나누면 한 달에 10,000원 헌금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 오는 순간 11조만 해도 25만 원씩을 보냅니다. 어떤 나라는 50명 이상 모이는 성도가 월 25만 원 헌금이 안 나옵니다. 그 나라에다 놔두면 10,000원밖에 못하는 성도가 한국에 오는 순간 225만 원 11조 하는 성도가 되니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5년 동안 여기서 큰 자본 1억 2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큰 돈을 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선진 시스템을 배워가면 그들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이들 60% 이상이 대졸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비치자. 그러니 선교사님들이요, 우리와 함께 연합하자. 우리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할 일을 해주시고 한국에 오면 우리가 2단계로 받아서 우리가 나머지 철저하게 사역훈련을 시켜서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5년 후에 돌아가서는 현재 선교사님이 하는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 센터를 세워놓고 전도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며 전도하고 그 중에 일부는 한국으로 또 보내서 또 훈련받아서 사역자를, 동역자를 키워내는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이거지요.
그리고는 그들 나라에 훈련받은 훈련생들이 한국에 오면 그들은 신학생입니다. 전도하님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훈련시키면서, 자, 당신들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80만 명이 와 있다. 누가 전도할 거냐?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데 당신들이 해야 된다. 우리는 뒤에서 협조할 거다. 적극 협조할 거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키워라. 여러분이 사역자니까 당신들 나라에 돌아가서 할 일을 여기서부터 해라. 그러면 캄보디아를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라오스를 전도할 수 있는 길이 그때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협력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나와 있는 1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어떤 얼개가 그려지시나요?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 일을. 네. 이 젊은이들, 우리 리와 르 형제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라오스에서 온 두 친구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들을 안 지는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을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올 방법이 없었어요. 이번에 온 겁니다. 우리의 비전에 따라. 그래서 이들이 라오스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우리 노윤호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4분의 운영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 70여 명에 달하는 많은 후원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를 모아서 이 사역을 잘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에 주신 이 사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10,000명을 키워낸다고? 그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니야? 꿈이면 어때요? 꿈도 못 꿔요? 네? 꿈도 못 꿔요? 아니, 꿈도 못 꾸냐고요? 우리는 다만 인천에서 모델 기관 하나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이런 모델, 한국 교회와 CBMC와 현지 선교사님들이 삼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들을 잘 키워내는 선교 비전의 구체적인 열매를 보여주면 우리와 같은 이 사역 모델을 본받아서 전국에 이런 기관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어디로 올지 몰라요. 수도권에 오면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2시간 거리까지는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대전에서, 광주에서, 울산에서는 못 올라옵니다. 거기에도 이런 기관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한 10여 개의 기관만 쫙 생기면 이 젊은이들이 어디서 오든지 어디로 오든지 거기서 잘 돌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선교사님들은 이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동역자를 키워내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란 단지 국민 소득만 올라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이 선진화되어질 때 선진국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다른 나라들은 100년 전에도 선진국이었어요. 개발도상국으로서 유일하게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16개 나라들보다 우리나라는 더 어려웠던, 더 못 살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처럼 좋은 모델이 없죠. 정말 좋은 모델이죠. 이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동경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복 주신 것은 마지막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이렇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죠. 맞아요. 그 열풍에, 그 바람에 복음을 태워서 온 세계로 날려야죠. 이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복음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하나 돼서 해보자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역 비전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족한 제가 대표로 있지만 사실 우리 IMC의 대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들의 뜻만 잘 받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간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노윤호 장로님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이 귀한 사역에 앞장서 주신다고 이렇게 발벗고 나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모든 운영이사님들, 네, 저를 믿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일하셨던 그 비전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주께서 흥분케 하사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 비전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모든 후원자님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